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렇게 찬양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오니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도대체 누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제가 말씀은 못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만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가족들도 모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기쁨이네요. 지금 초대교회가 언제까지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황이 이제 죽을 때까지로 초대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이 이제 죽고 나서 중세교회라는 것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홍원정 이름이 나가버렸어요. 네, 이거 약간 편집되니까요. 걱정 마시고. 네, 그레고리우스 그분이 죽을 때까지가 초대교회.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중세교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음악을 하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교회 음악 말고 그냥 일반 이제 음악에서도 유명한 작곡자가 죽은 이후부터 음악사가 구분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베토벤이 죽은 그 시점으로 교회 음악사 말고 일반 음악사가 갈려요. 베토벤까지를 낭만으로 보는가, 베토벤이 죽은 이후부터 낭만을 보는가, 여하튼 그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음악사가 갈리는 게 있어요. 교회 음악사는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이 당시에 엄청난 이 인물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사가 이제 그리고 중세교회사가 이렇게 갈려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워낙 교회사에서는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자라는 인물을 붙여요. 큰 대자 알죠? 우리 보통 세종대왕 할 때 대왕 붙이듯이 정조 대왕 할 때 대왕 하듯이 업적이 훌륭한 분들은 대자 붙이지요. 그래서 웬만한 교황은 그냥 교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몇몇 교황은 대자를 붙여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대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그레고리우스 대제입니다. 1세. 이분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정확한 거는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면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토리를 텔링하는 시간이니까요. 이분이 약 한 500년에서 600년 어간에 살다가 별세하셨어요. 그러니 그 어간을 이렇게 초대교회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부터 한 5, 600년도, 600년 초반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약 1000년까지는 중세교회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거를 무슨 세기로 표현하면 6세기부터 6세기라는 말은 한 500년 어간을 말하거든요. 그때부터 1000년 뒤, 약 1500년 어간까지를 중세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세교회의 기간은 약 1000년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3가지 키워드가 있었다.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책을 중심으로 강조했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살려보시겠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훌륭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신앙 철학 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신앙을 위해서 죽으리다. 너무 비장해졌습니까? 순교.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대학 시절 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욕주의였죠. 금욕주의. 훌륭합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욕구대로 안 살겠다라는 걸로 그냥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대로 안 살겠다. 절제하면서 살아보겠다. 왜 그렇게 절제하게 삽니까? 나는 내 신앙이 건강하게 또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죄성 많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내가 자면 계속 자고, 내가 먹으면 계속 먹고, 내가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죄덩어리 같은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것이 건강한 금욕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가는 잘못돼 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이 중세교회를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잘못됐냐면 막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런 거 막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어요. 그러면 막 채찍으로 나를 막 때리거나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거나 이러한 자기 학대를 통해서 좀 용서를 빌거나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아무개들이 우습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거 있죠. 나는 우리 교회 요즘 교회사로 이제 비유를 하면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저 아무개는 새벽기도를 일주일에 2번이나 빠졌어. 뭐 이러한 기준으로 나는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는데 저 아무개는 일주일에 1번도 금식을 안 해. 이런 관점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구분짓는 그런 것도 변질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막 느껴지실 거예요. 아, 처음에는 건강한 의도를 시작했던 그 금욕주의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뻔히 보일 거예요. 우리 이야기거든요, 사실. 사실 우리도 조심 안 하면 우월할 수 있고 열등의 어떤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잿덩어리가. 그래서 이 잿덩어리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것이 2번째 키워드였고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안 들려요? 2단 맞아요. 목소리가 노출돼도 괜찮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과연 저분들이 누구일까 관심 많습니다. 남의 교회에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2단이었어요. 2단. 2단이 초대교회의 3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왜 2단이라는 게 키워드로 이렇게 등장하냐면 우리도 성경 읽으면 이제 뒤에 서신서에 가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사가 오순절기부터 거의 한 5, 600년까지 아닙니까? 그 사이에 큰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다 보면 313년에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락해요. 황제가 우리 로마 시민들 예수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 300년에서 300년 전반부 초대교회사에서는요, 어두운 데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허락받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락을 받으니까 좋은 건물에서 좀 넓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노출 가운데 이단으로부터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건강한 가르침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신조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요, 제가? 안 했었어요. 3번째 강의는 뭐였었지요? 3번째 강의. 이게 지난 강의였었나요? 암브로시우스 얘기를 했죠.
훌륭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활동했던 시기가 300년도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분이에요. 세종대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1700년도 전의 인물이니까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이분도 교황이죠. 쉽게 말하면 교황입니다. 이분도 감독, 로마의 감독이었는데 밀라노가 당시에는 이렇게 서방 교회의 그 중심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였으니 교황이라고 보는 거지요. 교황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교황의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기억이 나시는 게 뭐죠? 네, 강의 듣다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암브로시우스가 어떤 분이었냐면,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음악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교회 음악을 막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흩어져 있는 교회 음악을 모으기도 하고, 직접 작곡하고 작사하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찬송의 어떤 그 찬송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에 사용하셨다. 복음 전파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음악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 유행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누구나 딱 이 노래 아세요 하면 알만한 곡들이 있잖아요. 뭐 유행가나 이런 거.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하면 속으로 나오는 그런 구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알만한 그런 노래에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성경적이라면 건강하겠는데 이 성경적이지 못한 가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유포시킨 거죠. 그러니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나 쉽게 아는 멜로디에 가사만 바꿨으니까요.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막 노래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암브로시우스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암브로시우스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건강한 교육을 받고 자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잘 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웠죠.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 귀족 집안에 잘 배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가르치고 퍼뜨리는 저 이단 세력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가르침을 유포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바른 말을 백성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이 좋아하죠.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이 마을에 정치인으로 왔지만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라고 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부재할 때에 이 암브로시우스를 우리 마을에 종교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막 탄원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 막 글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본부에서도 좌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열렬한 지시를 받는 자네라면 이 마을의 종교 지도자가 될 자격이 됩니다. 해서 종교 지도자로 또 세워지기도 하지요. 근데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세례를 안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를 막 쉽게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받는 것이 아니고 긴 훈련 과정과 교육을 거쳤어야 되거든요. 여하튼 세례를 아직 안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막 되어달라고 사람들은 청원을 하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나는 세례도 아직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 도망다녔죠. 그러다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후 일주일 뒤에 쉽게 말하면 교황이 된 거예요.
밀라노였죠, 밀라노. 제가 강의 때 밀라노라고 얘기했죠. 그 밀라노의 감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밀라노는 당시에 본부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 본부가 있었던 것이고 그 본부의 수장이 되었으니 교황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교황하고 당시 이 암브로시우스가 활동했던 때의 교황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밀라노의 감독이 되는 것은 지금처럼 유일한 교황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교황이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 감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앙 집권이 좀 덜 된 때였거든요. 그러니 밀라노의 감독에 대해서 대단하지만 그만큼 영향력 있는 다른 감독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초반이었고 나중에 오늘 다룰 이 사람에 대해 때부터 이 교황권이라고 하죠. 교황권이 막 강화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얘기를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어떤 곡을 작사했었죠? 역시 책을 보면 다 나와요. 책을 보면서 합시다. 저도 머릿속에 있는 걸 가져가려니. 몇 페이지죠? 봅시다. 말씀해 주시죠. 몇 페이지예요? 26페이지라고 합니다. 우리 책이 없는 분들은 계속 불편하게 앉아 계시고 책이 있는 분들은 이때가 기회예요. 자, 암브로시우스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26페이지 맨 처음 세 줄 지나서 암브로시우스는 어디의 감독이라고요? 밀라노의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학식을 가졌냐면 당시에 박사 4명 중에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학식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의 제자였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무엇인지. 모니카 맞아요. 모니카 이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로 우리에게는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는 꼭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훌륭한 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의 제자입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때부터 엉망진창이었던 삶을 정리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어거스틴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26페이지 맨 마지막에 따옴표 안에 있는데 밀라노의 교인들은 목소리와 마음을 다해 온전한 찬송을 함께 드리고 있으며 유스티나와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맞서기 위해 찬송과 시편을 불러야만 했다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리우스주의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유행가에 녹여가지고 퍼뜨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게 되지요. 아리우스 이 사람이 이 무리가 어떤 거를 주장했냐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 곧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부재하던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서열화시켜요. 성부 하나님이 대빵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고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서열화, 계급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건강한 교리에서의 삼위일체 신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그분의 그 권위나 능력이 서로가 모자람도 없고 서로가 넘침도 없는 그런 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 모래에 실어가지고 터뜨렸습니다. 거기에 맞섰던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이제 중세교회 교황제도와 수도권 운동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중세교회의 특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교황제도와 수도권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그레고리우스 교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재위 시기인 7세기 초부터 종교개혁이 본격화된 16세기까지를 일반적으로 중세교회로 구분한다. 한번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좀 볼까요? 짠. 힘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기가 너무 센가? 전부를 다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사람 없앤댔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가지고. 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 그레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명으로 활동한 교황이 많기 때문에 세계 교회사를 보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뒤에 숫자를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레고리우스로 이름 활동한 한 분의 이름이 더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로는 그레고리우스 창가, 그레고리우스 찬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레고리우스 성가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 라디오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디디베 파스칼리 라우데 인노 크리스티아니 뭐 이런 분이 우리 오늘 작사하신 곡들을 우리 찬송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곡이 바로 59장입니다. 59장. 여기 보시면 여러분 찬송가 있으시면 한번 열어볼까요? 59장. (59장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라고 되어 있고 숫자 밑에 보시면 그레고리우스 작사자의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레이트가 말씀드렸던 대단하다의 칭호를 붙은 겁니다. 정조대왕, 세종대왕처럼 교황 중에서도 업적이 남달라서 대교황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2명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레고리우스 이분이 작사한 겁니다. 작곡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작곡은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이분이 곡을 했는데 처음에 작곡한 사람을 기록하고 또 후에 편곡한 사람을 기록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분이 이 1700년도 어간에 편곡을 했다라고 보셔도 되고 작곡을 하셨다 보셔도 됩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교재를 보셔요. 자, 교재를 보시면 교황제도와 십자군 원정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거 30페이지를 손에 딱 펴 놓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교황권이라는 얘기를 지금도 드릴 거예요. 교황권. 교황권은 교황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교황이 큰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로마라는 이 마을의 그냥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냥 우리는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말하고 하고 주교라고 말하긴 하는데요. 그냥 로마시의 그냥 종교 지도자로서 세워진 주교, 로마의 감독으로 그냥 여겨졌어요. 그러니 로마에도 감독이 있고 주교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감독이 있고 이런 여러 굵직굵직한 지역에 감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 주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교황이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 로마 교황이 황제보다 그 권세가 더 높아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황제가 더 권세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은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는 때도 있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역사적으로 반복하다가 오늘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중세교회로 왔어요. 중세교회는 이 세 번째 줄에 특히 평신도인 국가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임권을 교황이 가지고 오고자 하는 운동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교황권이 커지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로마의 주교를 누가 임명했냐? 종교 지도자 그를 누가 임명했냐?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교황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어떤 주교나 부교나 이런 그 종교 성직자들을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황제가 어느 마을에 목회자를 보낸 겁니다.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매관매직이라는 폐단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혹은 권력자에게 잘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어떤 인물을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마을의 종교 지도자로 발령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니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가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어찌 황제가 국가 권력이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일들을 이제 한 사건에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볼까요? 노래는 이따가 불러보고요.